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데요. 이 고통하는 때란 terrible time, 끔찍한 때, 무서운 때, 그런 뜻입니다. 요즘 참 끔찍한 때입니다. 참 무서운 때입니다. 영적으로 급속도로 타락하고 윤리적인 타락도 말할 수가 없고, 요즘 동성애 문제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바로 또 미국에서 소아성애자, 소아들을 대상에 소아성애자들이 합법화 시켜달라고 또 소송을 걸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일부 다처제 허용해달라. 예상을 했어요. 한번 뚜껑 열려버리니까 물론 그게 쉽게 합헌되진 않겠죠. 이런 이제 완전히 이제 윤리적 기준이 다 무너져가는 아주 정말 끔찍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좁혀가지고 우리 자라가는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아주 끔찍하죠. 아주 무섭고, 우리 다음 세대 이 자녀들에게 진짜 진정 소망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우리 자녀 세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메말라가는 모습들, 이런 끔찍한 상황들을 우리 눈으로 참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하는 때, 이 끔찍한 때의 상황을 2절에서 4절까지 소개를 하죠.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청소년 아이들을 보십시오. 자기밖에 모릅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인격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들의 삶의 목표가 돈입니다. 돈을 사랑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꿈이 무엇이냐면 나름대로 꿈과 이상이 있었어요. 원대한 가치,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요즘 우리 초등학교 설문조사입니다.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1위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이제 극히 현실적으로 돼가고, 뭔가 자기가 어떤 넓은 이상의 자기의 삶을 이렇게 헌신하기보다는, 그런 꿈을 가지기보다는 당장 현실적인 문제에 그렇게 매몰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꿈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사회적인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정말 꿈을 품어야 돼, 꿈을 가져야 될 그 세대 아이들이 꿈이 없이 그냥 돈이 목적이 되고 안정된 삶이 목표가 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죠. 부모 거역하죠. 참 마음에 와닿는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에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나이 든 사람이라 해서 청소년들 막 그냥 나무라면 큰일 납니다. 요즘 칼부림 나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대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있습니다. 왜 감사가 없어요? 항상 비교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늘 비교 속에서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더 민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정이 없습니다. 무정하고 또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 속에 있는 화를 풀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막 가해버립니다. 그냥 막 본능적으로 막 행해버리는 거죠. 쾌락을 즐깁니다. 요즘 청소년 성범죄율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죠.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 바로 이런 게 요즘 우리 다음 세대의 실상입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 여기서 모양이라는 것은 알맹이, 껍데기라는 뜻입니다.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형식만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파워풀한 성령의 능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경건을 생활하는 거예요. 경건의 일상,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요, 교회 안에서 복음의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좌표가 전혀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 세대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전혀 말씀이 영향이 되지 않는 세대. 그래서 그냥 주일만 되면 습관을 쫓아서 성경책 들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성경책 안 들고 다닙니다. 스마트폰으로 딱 켜면 다 나오니까. 그게 요즘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의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실상입니다. 아까 동영상 보셨죠? 동영상 보았을 때 20대들이 회피하는 게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세상이 너무 즐겁고 세상에서 내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전혀 복음이 내 가슴 속에 영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그루트기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겠습니다. 성경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경건의 모양만 가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변화를 위해 세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가지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썩어지는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씨,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들의 구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구원에 대해서 견고하게 이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려지게 해야 됩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퍼펙트,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은 매튜어, 성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성장시키며 성숙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10대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주의 선한 일을 위해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도 구원의 확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포기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게 해야 합니다. 가슴속에 성경 말씀이 심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어 공부 안 하고 수학 공부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 민감하지만 성경 읽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아요.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고 원통하고 마음에 좌절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말씀이 자신의 삶과는 영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실제 우리 기성세대의 삶이 그러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놓치고 그냥 현실의 삶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냥 바쁜 일상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 또한 말씀 없어도, 하나님 말씀 내게 들려지지 않아도 그냥 세상에서 영어 공부 잘하고 수학 잘하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세상에서 준비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온갖 세상의 소리는 우리 아이들의 귀에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는데, 도대체 일주일에 한 번 10분 20분 정도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리려면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들려지게 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주어야 될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번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저 도표는요, 보면 딱 보여지는 게 뭡니까? 십자가가 보여지십니까? 십자가 보여져야 여러분들이 영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무엇이냐? 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이 십자가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관계의 회복을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그 관계가 뭐냐? 예, 띄워주세요. 예. 옆에 제일 위에서 오른쪽에 보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 밑에는 이제 공동체와의 관계, 그 옆에 또한 세상과의 관계. 이렇게 십자가는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무너졌던 그 관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관계를 이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자신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나와 너의 관계, 우리의 관계,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관계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회복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영적인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을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지식입니다.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힘써 알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해야 됩니다. 성장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곡된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자기 사랑은요, 거룩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체성이에요. 나를 사랑하려면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자기에 대한 그 정체성이 자기 삶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질 때에 자기 자신을 존귀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방향, 그것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알죠. 바로 이 지상명령,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키게 하라. 이 지상명령의 그 사명이 나의 목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사는 겁니다. 백성다운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도 세 가지입니다. 가정 공동체, 가정 안에서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와 우애 있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하나됨을 누리게 하는, 그 영적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일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 학교일 수 있고, 그 내가 주어진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루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즐기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다리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세상과의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도 세 가지입니다. 전도입니다. 나에게 연결된 미래 신자들, 앞으로 잠재적인 신자들,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미래 신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 증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입니다. 나에게 주신 국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됩니다. 민족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이 환경을, 이 자연 만물, 이 환경, 창조세계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복음 선포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교회에만 여러분 자녀를 맡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의무로 다 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도 이 일을 열심히 사명 가지고 잘 감당해야 되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날 이 세속화가 물밀듯이 몰려진 이 홍수의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들로 아름답게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또한 세상 가운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들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다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것은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입니다. 위험스럽지만 새로운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함몰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위기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또 주어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할 때에 이 말씀으로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는데 우리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